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재난에 넘겨두게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쳐가지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앉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이 몇 분에게는 있는데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면서 같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왜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시간적인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과거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오시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면 되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 종말이 상당히 임박해졌는데, 이 종말이 어떤 것을 말하냐? 환난 임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끝나고 예수님에게 그냥 공중에 훅 올라가면은 참 그것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환난이 임박하고 그 환난을 지내야 될 성도들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혹은 잘못된 것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이어져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드린 것은 사실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적어본 건데, 여러분 이것이 다 맞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 100%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맹신할 필요도 없고 뭐 이게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측면에서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가. 여러분 과거는 하루라는 기준이 사실 태양을 보고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금 몇 시다, 지금 몇 시쯤 되었다, 이걸.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분이 몇 분이라는 거, 그리고 몇 초라는 거, 그 몇 초에서도요 0점 몇 초라는 것까지도 세분화되어 있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정확한 그런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의,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내가 지금 어느 정점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실이지만 정말 임박한 어떤 일들 앞에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요즘같이 다니엘서 우리 12장에 많은 지식이 더하리라 한 것처럼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많은 책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인공지능, 초지능까지 넘어가서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말 온 세상의 지혜를 이 AI가 그것을 집합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이제는 깨어 있어도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 같은 경우 초지능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인간의 지식을 총망라한 그러한 수준까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그것에 지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고 혹은 여러분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목회의 어떤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에게 여러분 부탁하면요 금방 나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실험하지만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은요 10초 30초면요 금방 쫙 나와요.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정말 여러분 막 영감 있는 것처럼 나오는지. 사람이요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기계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안 써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는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목회에 어떤 도움을 받고 그러기 시작하면요, 다른 어떤 것도 못하는, 그리고 다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목회의 한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을 통한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지식을 모아놓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때 우사가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했어요. 오늘날의 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으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하지만 똑같은 새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고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전파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감동도 주고 은혜도 줄 수 있어요. 그런 도구의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을 싫어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이건 불법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예배는 인격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지.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참 여러분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어떤가를 우리에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있겠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물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들은 어느 때를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당한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뭘 물어봤죠?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했느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만들어놓은 그런 말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리함을 보면은 이런 부분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수많은 거짓된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가 핍박을 받는다. 마지막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견디라는 거예요? 성도가 견디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환난도 오기 전에 중간에 휙 올라가서 하나님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요.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왜 견디라는 얘기입니까? 할 일 없으니까 견디라는 얘기예요. 이를 악물고 견디라고 하는 것이 왜 견디라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잖아요. 예? 성도를 그들이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미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우기 시작하면 더 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발하고 잡아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 안에 참 많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우리가 환난의 시대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큰 징조들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된 것은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나라가 세워졌죠. 국가는요 그냥 세워지는 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의 3,000년 가까이, 물론 뭐 3,000년 아직 2,500년 후에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 이후에 국가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지만 국가는 없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여러분 그 나라가 세워지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세워진 나라 얼마나 큽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와 전라도 연합된 정도라고 하든가 뭐 그 땅덩어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도 보세요. 이집트, 이란, 이라크, 여러분 뭐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그 밑에 요르단 해가지고요 두 나라 그 옆에 나라들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백 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없애지 못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중동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겼습니다. 키프루트 전쟁이라고 그 대속제일의 전쟁이 4차 전쟁인데 단 엿새 동안에 이스라엘이 중동연합국을 이기고 한국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지키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는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소식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중동이 화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고, 자 2017년 12월 6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로 인정을 해줬어요. 예루살렘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땅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지만요, 아랍 사람들이 그 절반을 차지했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네 조각이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런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과 여러 아랍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수도로 세워진 것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에 의해서 거기가 수도로 인정이 되고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영사관을, 대사관을 거기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역사가 그렇게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 전쟁만 끝나면 세상이 좀 평화로워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전쟁들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과 이란 전쟁이 여기서 끝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와 유럽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가장 위험한 것이 어디냐? 중국과 대만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중국이 지금 사실은 오판할 수가 있는 게 뭐냐? 미국이 이란에 어마어마한 양의 미사일을 쏘고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갖다 거기에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백조 원의 그 무기가 이란을 이렇게 공격했으니까 미국이 지금 무기가 달릴 것이고 무기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미국이 거기까지 전쟁에 투입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 중국의 오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시진핑이 2027년도에 대만과의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그는 장담을 했는데 그때 가서 꼭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갈 때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전쟁과 재난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의 원인이 있습니까? 영토 문제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민족적인 문제도 있고요, 물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물에 대한 부분들이요 엄청 심각해요. 우리가 물이 넉넉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씻고 할 수 있는 물이 있지만요, 지금 이란 같은 수도 안에서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수많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에 여러분 중국이 그 양자강, 아니 그 양자강입니까? 그 댐을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 쪽으로 흘러야 될 물들이 길이 막히고
인도와의 싸움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물 부족 현상이요 지구를 정말 목마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지진과 가뭄과 이상기후, 여러분 벌써 4월달에 지금 여름의 날씨가 되어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지만 올 여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경제 문제들 그리고 이런 지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식량의 문제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식량난, 여러분 이거 무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화를 향한 갈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야, 이제 좀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 정도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가 좀 비싸지고 우리 물품이 좀 없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은 그것 때문에 좀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 적그리스도가 등장은 바로 이런 전쟁의 시대를 일시적인 평화를 일으키는 것, 평화의 사도로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9장 27절 시작. 그가 조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되고 그가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와 너희를 문제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일해 동안에 굳게 맺는 언약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마지막 7년 환란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간교한 속임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참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얼굴이 뻔뻔하며 손세 능하며 그리고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 권세가 강하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파괴하면서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성도를 여러분 멸하고 성도들을 이기고 그리고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25절에는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전쟁으로 너무나 피폐해진 이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전 세계가 연합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그런 시대가 오려면은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 가지고는
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은 곳곳에 수많은 전쟁을 때문에 나라가 파괴가 되고 세상의 환경이 파괴되어서 정말 이제 무사하겠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평화를 좀 하자, 그래서 전 세계가 유엔보다 더 강력한 어떤 연합을 기른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간다. 이게 환란기가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연합되어 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연합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언제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뭐 지금도 죽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바라본다면 정말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환란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거짓된 평화로 대연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제3성전이 그때 예루살렘에 건축되지 않습니까? 왜 제3성전이 건축이 되느냐? 이게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인정이 되는 시대가 될 때 그 메시아가 뭘 하겠습니까? 전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께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그를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환란 전에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란 전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재난과,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라가 중요하냐, 이제는 그냥 연합을 해서 정말 이런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가 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세대를 마치 평화를 주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성경의 흐름 안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은 평화로운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7년 환란의 시대는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우리가 전에도 봤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아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어집니다. 적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뭘로? 진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반 시대에 여러분 그 666 시스템이 일어나서 여기 보면은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짐승의 표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로 매매를 하게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정부가 그걸 딱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 가면은 현찰 가지고 가면 잘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뭐 관광객이야 가서 어느 정도 쓸 수 있지만요, 여러분 거기 가면 QR코드로 다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666의 시대가 되면 이보다 더 세분화되고, 우리 몸 안에 칩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굵직한 거 갖다 집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사바늘로 하나 넣을 정도로 몸 안에 찍으면은 손목과 이마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놔도 다 쓰레기더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표를 안 받으면 거래를 못하는 시대가 되면은 다 쓰레기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빵 하나를 사지 못합니다. 음료수, 물 한 병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를 보니까 666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대가 환란기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 통합이 그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 성도가 서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가톨릭과 기독교가 여러분 한 곳에서 나왔죠. 성령에서. 가톨릭이 여러분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학살한지 압니까?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2천만 명을 학살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게 학살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학살 중에 이 가톨릭이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것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할까? 어떻게 사람을 고통을 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한 게 예수회입니다. 예수회에 지난번에 여러분 교황이 나왔죠. 예수회는 뭐냐? 예수회 자체가 뭐냐? 천주교를 자기들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과거는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대적하는 자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안 죽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할까? 왜? 그 사람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잔혹하게, 그 잔혹이 뭐냐? 안 죽을 만큼만 고통을 주면서 배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천주교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연구하고 그 기계를 만들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예수의 사제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물론 뭐 그 이후 가톨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런 일들을 안 했습니다만은 과거는 그랬다는 얘기죠.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자가 뭐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요, 통합 쪽에 나간 사람과 통합하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서로 잡아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러분 전 세계적인, 그리고 가장 큰
교단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시간 관계상 대략적으로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전 3년반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고요. 자, 후 3년반이 이렇게 일어나요. 후 3년반에 일어난 일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배격하게 됩니다. 배척을 해요. 왜? 3년 반 동안 지나보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드러나거든요. 배척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참 불쌍해요. 예, 환난 때에 그들이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성도와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핍박이 이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재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임하는 수많은 재앙들, 이런 것들이 있고, 후 3년만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거요. 주님의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감람산으로 주님과 더불어 강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의 마지막에는 사탄이 잠시 놓여가지고 또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에 나타나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어질 그러한 모든 이 종말의 타임라인인데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꼭 되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환란 중간 전에 대환란 3년 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주님이 나타나요. 두 주님이. 우리가 두 주님이 그때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자기가 두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가지고,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두 주민이라고 지가 말하는데 환난 때 나오는데 무슨 지가 두 주민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요, 지가 아무리 주민이라고 나서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이게 거짓 선지자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